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걸음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보내신 구원자라고 알고 믿던 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어떻게 다시 살리시는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막 떠돌려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를, 죽었던 그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면서 온 사람들에게 전함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실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한다.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두가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 이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는 길은 결코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려는 그 길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죽으신다니요? 그것은 결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강하게 말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하는 그 잔치가 끝나고 그 이튿날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출발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대해 그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을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사람들은 첫 번째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 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길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 깔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힘차게 흔들면서 왕을 맞이하는 행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화려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어린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임금이 나귀 새끼를 탄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가 바로 그 뜻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깔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왕이여 하면서. 여기서 정말로 위대한 왕을 영접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의 큰 무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당신을 영접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큰 소리로 정말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특히 지금 예수님과 함께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예수님 주변에 막 둘러서서 이분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도 또 다른 기적을 자신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럼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정말 그런 복된 자리였을까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자리보다 더 영화로운 자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같이 변화하여서 정말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날 그때를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기뻐하며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고난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듣고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 베드로의 외침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도 그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예수님의 저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자 자신들이 무언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시키신 것뿐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시키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끌고 온 그 어린 나귀를 타면 어떻게 될까요? 두 발이 땅에 걸립니다. 이게 탄 건지 걸어갔는지 모를 정도의 그 희한한 모습입니다. 그 이상한 모양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성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뒤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셔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16절을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큰 무리가 영접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뒤에는 알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자기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음을 말해서 사람들이 더 크게 환영했음을 알았을 때 1차적으로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처음엔 이해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위를 정확히 이해한 것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여 내가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는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기도해서 성령을 받은 후에야 바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이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단지 이 제자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정말 어리석은 까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3년간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이적을 목격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조차도 진리를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더 확실하게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것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또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책 몇 권 읽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고 자만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작품인 그런 이야기, 소설과 또 그림 같은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우리가 읽고 보고 감상하고 이해하는데도 정말로 수많은 노력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려 1500년 이상이나 걸쳐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하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는 무수한 왕조의 흥망성쇠와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탄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정말 온갖 무궁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죄와 혈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 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는 물론이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내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여 역사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든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은 뉘우치게 되었고, 눈물을 흘리며 더욱 굳게 믿게 되었고, 무식하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던 당시 이방인 사람들이 말하던 그 이방 나라의 말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자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성령 받기 전에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일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라 행동하며 그리고 잘 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반응한 세 번째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19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로 보면서 말합니다. 서로 보면서 실망의 말을 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싶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이 적대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던 일들이 모두가 모든 그 일들이 무능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과 또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시간까지를 열해 보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과연 나의 신앙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기초하고 있는가? 과연 내 중심에 이 십자가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히 엎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며 굳게 믿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신 길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가는 이 믿음의 길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잘못 영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열렬한 환호와 기대 속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기대의 왕이 되신다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그 큰 무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실망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던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열심히 주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며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며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가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얻는 이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되게 크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 충만함의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